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8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양하시는 이러한 제자들이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이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내어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듣느냐? 바로 예배로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이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요. 여러분, 우리 예배의 시간은 너무나 놀라운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모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초점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의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공부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공부 섬기려고 안식일 못 지키잖아요. 내 공부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 사업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 취미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내 사업, 내 공부, 내 취미 이것이 아니라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바로 안식일이고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같이 나누었는데,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너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너의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거시면서요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면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돈 버는 것을 포기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일에 내가 공부하는 거 포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에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에 취미를 즐기는 것을 포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에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그 10계명이 기록된 신명기서 5장 15절에 안식일에 그 율례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애굽에 종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오셨다는 거예요. 종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셔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요, 취미의 노예가 되어지고요, 성공의 노예가 되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께서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골프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게 치면 재밌나 봐요. 그래서 골프를 쳤는데 홀인원이라는 거 아십니까? 홀인원. 그게 골프 채를 휘둘러서 한 번 치면은 아마 골프 그 컵에 들어가는 게 홀인원인가 봅니다. 이게 평생에 한 번 하기도 힘들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장로님이 주일 빼먹고 골프 치러 갔다가 그만 홀인원이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요.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장로가 주일 빼먹고 골프장 갔다가 홀인원 했다고요. 그걸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장로님께서 양 내 답답 너 답답하다가 그러면서 깨우친 게 뭐냐? 홀인원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장로가 주일 빼먹고 골프 치러 갔다고 이 말 나올까 봐요. 자랑을 못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구나 싶어서요, 참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공적으로 장로인데 골프 치러 가서 죄송합니다 하는 그러한 이 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기 때문에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어지고요, 내 성공이 주인이 되어지고요, 내 공부가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그 샘플이 사울입니다. 사울,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이 마찰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터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전쟁해야 되는데 오기로 한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약속한 7일째가 돼도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지금 주변에 돌아가는 형사를 보니까 사람들,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리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결정한 게 무엇이냐? 그 번제와 화목제물 내게로 가져오라, 이리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예배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말씀 그대로 됐어요. 사울의 집안은요,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왕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요, 우리 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저주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자손 1000대 이르도록 복을 받겠다고 하시겠다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음대로 하게 되어지니까는요, 여러분 사울에게요 지혜가 떠나가 버립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왕이 된 지 2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42살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이 민족 가운데 42년을 살았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까지 된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을 때에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예배가 없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떠나가 버리고요. 일이 터졌는데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요. 일을 망치게 되어지고요. 거짓과 사기에 걸려드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요, 이 예배드리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고요, 권세를 주시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주의를 잘 들어야 되느냐? 예배를 잘 들어야 되느냐? 유기를 잘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요,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기를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주의를 잘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되어졌는데요. 사울이요 자유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지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 다 무시해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예전에 한 일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요. 돈의 노예가 되어지니까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 무시하는 죄를 짓게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예배가 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인생의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하나가 무너지니까는요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하나가 잘못되니까는요 인생 전체가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공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손이 잘 되고요. 그 자손이 잘 되고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어보았는데 그 날에 그 설교하실 때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한 여자 청년이 실험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여성이요, 그 지난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생리가 멈추지 않아서요, 계속 하혈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큰 병인가, 병원 가봐야 되나, 내일은 나을래나, 내일은 멈출래나 이러고 있는데 한 달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가 큰 병 아닌가, 이거 잘못돼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가, 오만 걱정이 밀려오는 그때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귀에 쏙 들리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가지고요 믿음으로 자기 배에, 이분이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남에게 손을 올린 믿음까지는 안 되니까 자기 몸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랫배에다가 손을 살 올리고,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 멈추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안 멈추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기도했는데 안 멈추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지? 기도해도 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뭐지?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에게 열받아서 뛰쳐가가지고요, 아니 목사님 설교대로 했는데 이거 왜 안 멈추니까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또 목사님 말빨들이 좋으시잖아요.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마음에 감동으로 와서 믿고 기도했다면 나을 때까지 기도해봐라.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멘 하고 돌아서가지고요 기도하는데요 3일째 지나는 날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멈췄어요 하고 기도 왔다라는 겁니다. 연락이 왔대요. 하루를 또 기도해보고 안 났는데 이틀을 지나봐도 안 났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안 났는 건가? 교회 막 와가지고 아직 이게 뭐 기도빨이 안 되는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마음에 자꾸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이제 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나 한번 그래 끝까지 기도해보자고 결심하고 기도했는데 다음날 생리가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편안해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보시니까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요. 예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능력을 주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배에 올 때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 들려지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그 말씀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마음의 믿음으로 샘솟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리예요. 전도의 원리, 복음 전파의 원리, 내가 경험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원리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 이웃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수도원 원장이 늘 강조하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3가지인데 밥을 준비해야 된다. 언제 굶고 있는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는 밥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순교의 준비를 해야 된다. 또 3번째가 뭐냐?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 3가지를 강조하던 그러한 수도 원장님이었고요. 그래서요 수도 원생들에게 자네 설교해봐. 이걸로 유명했던 이 수도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 주회 시간에 한 수도 원생을 불러서 자네 설교해 보시게 그랬더니요 준비가 안 돼 있나 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려가 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수도 원장이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아니 설교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네 뭔가 하면서 책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조회 시간이 되어졌는데 수도 원장님도 끈질깁니다. 자네 설교 좀 해보시게. 그래서 그 학생을 다시 불러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 수도 원생이 뭐라고 그러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더랍니다.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수도 원생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어제는 모른다고 했다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오늘은 안다고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수도 원생이 압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는데 뭐하러 설교합니까? 그러더니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수도 원장이 아주 분통이 터져가지고요.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지 말이고요. 그래서요. 도대체 왜 설교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까? 내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내일도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은 퇴학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아주 엄중한 이러한 처벌을 예고를 받았는데요.
수도원생들이 보니까는 그 수도원생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아니 설교 준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아마 내일 잘린 모양이다. 그래서요 다른 수도원생들이요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아마 내일 같은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왼쪽에 앉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지니까 수도 원장이 다시 한번 나와서 어제 그 지적당한 학생 앞으로 나와서 설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그 수도 원생이 또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약속된 대로요 오른쪽에 앉은 수도 원생들은 압니다. 왼쪽에 앉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도 원생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더니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수도 원생들이 저 학생 잘리겠구나. 퇴학당하겠구나. 그랬는데요. 수도 원장이 박수를 치면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에 관한 아주 가장 간단하면서도 아주 영감이 있는 설교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뭐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되죠? 내가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눈앞에 본 겁니다. 제 눈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교회 나와. 그러면 나.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 와서 안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실제로 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불신의 소리가 훨씬 크구나.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자신 있게 교회를 끌고 올 수 없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나님을 소개시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요 능력을 주시고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요 말씀대로 살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보고 예배로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지키고요. 그리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갑자기 모든 예배를 나와서 참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원래 그렇게 얌전하신 그 분이었는데 갑자기 막 죄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나오시면 불안하거든요. 저 무슨 일 터졌구나. 그죠? 갑자기 나와서 막 죄 이러고 있으면은요. 불안합니다. 저 뭔 일이 분명히 터졌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도요. 그분 불러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무릎 수술을 하게 됐는데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단 올라가기도 어렵고 내려갈 때는 아주 눈물나게 아프고요. 그래서 이게 나을 때가 됐는데도 안 나아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너무 아프니까는요. 막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점점 믿음이 생겨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목사님 어제 우리가 사는 아파트 12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니 무릎이 아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권사님이 뭐를 하느냐? 누가 어느 성도가 아파서 못 나온다 그러면 당장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집에 있으면 안 아파?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아프나 집에서 아프나 뭐 집에 가서 안 아프면 집에 가라고 하지만은요. 아니 교회 와도 아프고 집에 가도 아프고 그러면 교회 와서 아프라는 거예요. 왜 집에서 아프고 그럽니까? 어차피 아픈 거 교회 나와서 아프세요.
집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배 드리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 나오지 않으면 찾아가지고 막 끌고 나오는 권사님, 전도 왕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명으로 주십니다. 사명.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예수님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물질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시느냐? 사명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요, 때로는 너무 가난해지고요, 때로는 너무 아프고요, 때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여러분,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예배의 자리 확고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도요, 교회 와서 아프고요, 집에 가서 안 아프실 사람은 가시고요, 예, 교회에 나와서 나 오늘 아픕니다 하고 여기 사무실 들어가서 누워 계시라고요. 걸어 나올 수 있으면 교회 나와서 아프시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돈 막 1억 천금 얻을 수 있으면 밖에 괜찮아요, 나가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요, 여러분, 답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된 시험이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돈이 계속 없고요, 몸이 계속 아프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은요 이겨야 됩니다. 시험은요 한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곧잘 시험에 잘 버티다가 죽인다 하면은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요, 부인을 2번이나요 자기 누이라고 반쯤 간 거짓말로 속여가지고요, 그래서 부인을 뺏길 뻔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부인을 빼앗길 그런 일을 당해서 그래서 참 민망해지는 이러한 일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는 다른 데는 강한데요, 생명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는 곧잘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팔다리 다 잘라내고요, 배를 갈라서요, 내장 다 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을 태우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인다는 시험이 왔습니다. 죽음에 관한 시험. 그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어드려요. 하나님을 믿어드려서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내신다. 이 믿음이 딱 확고해지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이삭이 묻습니다. 아니,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의 발걸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보고 안 해보고 살아보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명확한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길을 걷게 되어지니까는요,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대로요 이삭을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생명에 관한 시험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내 몸이 왜 계속 아픕니까? 왜 자꾸 집에 갑니까?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여러분 실제입니다. 우리의 몸을 괴롭히고요, 우리의 환경을 괴롭혀서요, 돈은 계속 얻게 만들고요, 몸은 계속 아프게 만들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제 미국에서 있을 때 저희 그 학장님께서 그 미국에 남아서 대학원 마치면 남아서 박사학위 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우리 집안에 박사도 없는데 송박사, 이거 좋잖아요. 송봉강 박사, 신학 박사. 그래서 저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여기서 박사 학위를 하고 가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또 아시잖아요. 네. 우리는 송 전도사를
목사 만들라고 보냈지 박사 만들라고 보낸 게 아니다. 교회 딱 그만두고 나가서 박사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돌아오려면 강단에서 죽는다는 각오로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뭐냐 여기서 강단에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평택교회에서 저를 많이 불러주실 때 그때 그 모든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도 아주 권세가 있고요. 훈련도 너무 잘 돼 있고요. 모든 것이 좋았어요. 여러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께 전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 확고한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강단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에 오늘 주일은 나 죽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못 건드려요. 자꾸 그냥 몸이 아파요. 아이고 힘들어요. 아니 나가서 일해야 돼요. 이러니까는 자꾸 건드려가지고요. 다 고만고만한 인생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 죽음으로 예배 지키겠습니다. 사단이 못 건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 예배의 자리 확고부동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필스 165장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여 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부를 때도요 힘차게 부르고요. 마음을 다해서 부르고요. 우리 교독을 하고 뭔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목소리 힘이 차서 그냥 맥 빠져서 읽지 말고 여러분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래야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면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듣는 재미가 있으셔야 되는데요. 하늘 가는 발 이러고 있으면은요 아이고 하나님도 답답하시고요. 그냥 힘차게 찬양하고요. 힘차게 성경 읽어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보는 재미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